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에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설명할수록 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유명한 강사이시고, 저는 우리 목사님을 몸이 국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분이 오늘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 말씀 전해 주시는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역자 헌신 예배입니다. 항상 일꾼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발성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일꾼이 중요합니다. 김해 동부교회 예배당도 멋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전도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이 권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강사들을 모셔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물은 저보다 못하지만은 이 속실력이, 전도 강의를 가장 우리 교단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권 목사님이시고, 오늘 또 교회 와 보니까 실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교회를 보니까 참 권 목사님 우리 교단의 미래다. 참 여러분 멋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면 이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악의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교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뭐 그런 게 성경에 많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부산의 구포에 좀 가난한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가 저희 교회고, 저희 교회도 그 예배당 면적이 총 117평밖에 안 돼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건축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건축한 거 뭐 하는 거 다 날아가고 막 이만저만해서 앞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건축한 거 뭐 하는 게 다 날아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저희 집에는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부임을 해서 예배당을 계속 지어 나가는데, 그 드림센터 지을 때는 부채가 300억 원이에요. 300억 원. 200억 하면 지을 줄 알았는데 600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배당을 4년 동안 졌어요. 4년 동안. 이게 막 중간에 반드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얘는 부채가 300억인데
고신에서 지방에서 그래도 뭐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부채도 능력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래가지고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했는데 부채 다 갚고 지금 뭐 저 예배당이 이런 예배당이 4개입니다. 4개. 덕천 성전 100억 주고 43년 동안 살던 데를 작년 7월에 100억 주고 다 짓고 하명 성전은 이렇게 한 250억 원이 들어가고 드림센터는 600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양산에 또 성교관을 한 100억 정도 들였으면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는 뭐 간이 약해가지고 뭐 산소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뭐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 기회가 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다. 성탄절에도 부산시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라니까요. 그래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로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그 짜부라진 교회가 그 구포에 가난에 빠진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뭐 부자 한 명도 없고 뭐 의사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환란 풍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막 죽지 못해 확 흩어지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 19절이 항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평안함이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이게 신앙이 안 자라.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이렇게 좀 그래야 사람이 기도를 하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게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사실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오늘 위기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서대반 집사가 죽어나가고 이 위기 때가 기회가 됐구나. 제 친구가 학교 교사를 은퇴를 하고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학교 교사를 이제 정년 퇴직하라고 사과나무를 키우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거름을 많이 주고 사과나무가 수세라 하더라고요. 나무의 세력이 강하면 사과가 많이 달릴까요? 적게 달릴까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걸 처음 깨달았는데 나무가 거름을 많이 주고 나무가 수세, 나무의 세력이 강하면 열매를 안 맺는데 지만 그냥 시퍼렇게 막 자라가지고 막 자란대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뒤질 때가 되면 종족 본능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가 뒤질 때가 되면 꽃을 많이 피워가지고 사과를 주름주름 맺힌대요. 위기가 와야 사과가 뒤질 때가 되면 꽃을 많이 피운대요. 전문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면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말은 맞아. 꽃을 안 피운대. 종족 본능 효과가 지가 조시가 좋을 때는 열매를 안 맺는데 지가 뒤질 때가 되어야 어쨌든 씨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게 똑같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나무의 세력을 조절한대요. 너무 자란 건 잘라주고 거름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도만 참고로 하세요. 사과 농사가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약간 똥줄이 땡겨야 돼. 약간 사랑판을 걸어가서. 그래서 교회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순 말라 빠진 사막 땅이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라니까요. 복에 복을 받아서. 다윗이 제일 힘들 때 막 쫓겨다니고 도망을 가다 한다. 블레셋 가드로 적진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이거 하니까 블레셋 골리앗 그 나라인데 저놈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니까 막 아이고 다윗이 내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보면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짝에 몸을 꺼지거리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제씨 또라이 같은 게 미친 게 이게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노?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가면서 문짝에 몸을 꺼지가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가지고 아들남 동굴에 기들어가고 그때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천지 빼가리 때 그걸 지은 거예요. 성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서서가무시 병이 걸려요. 사도행전 9장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 그 사도행전 9장 바로 앞에 8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서대반 집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 환란 풍파가 생겼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고 낙동강의 녹조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빨간 하늘이 되듯이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파가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 위기 때 기회가 된다.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다. 아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게 보면 이제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예요. 다소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동네에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김해 동부에 그 시기가 있고 부산 포도원에 뭐 시기가 있는 거예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김해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라. 김해 동부의 그 시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형남자기.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김해 동부교회에서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서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는 신경 꺼라니까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로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에 어디 있어? 다음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내가 금년 한 해 맡은 내가 찬양대다. 금년도 내가 주일학교 반사다. 내가 금년도 내가 맡은 그때 유통기한 그때 잠시 한철이에요. 천년만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뭐 노다지 은퇴하고 뒤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치기예요. 하루치기예요. 아 여기에 구보로의 구레네 그 시대의 그 사람이라는 그 땅의 그 사람이라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마태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다른 데 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무릇 있는 것들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100배의 결실이 1000대까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어요. 이자만 받아도 월세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이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 조시를 컨디션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후가시를 넣고 후가시 알아요? 여자들이 대가리 올리는 게 아니고 악셀라이터를 밟아가지고 후가시를 하가지고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주여 이렇게 해야 이게 컨디션이 정상 유지가 된다니까요.
숫자가 이게 중요하다. 숫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도 사기 굉장히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오두방정을 떨어야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야 응답이 되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는데 응답이 안 낸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눈물병이 이빠이 됐으니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많이 엄마가 많이 눈물을 흘려야 딸애가 객지 나가서 웃으면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많이 오두방정을 떨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쉽게 편하게 그냥 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될 때에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저분이 왜 저리 복을 받았을까? 저 할매가 맨날 새벽마다 와서 우는구나. 저 집에는 아버지가 잘하는구나. 저 집에는 기도의 엄마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가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포도나무 벼에 더 열매를 맺도록 모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많이 숫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저희들도 계속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하면 또나 개나 하다 보면 들어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익혀지지 않는다. 최고의 인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저 최고의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나바잖아요. 이 바나바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보내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저 말씀을 제일 좋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사람에게 눈싸움이 중요하대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 문제라는 시선. 시험도 보암직, 먹음직. 눈을 통해서 시험이 들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도 시선이 중요하다. 시선이. 이 바나바는 사람은 교회를 볼 때 교회 가서 꼭 꼬잡한 거, 삐딱한 거, 까칠한 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만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니까요. 교회이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게 이게 바나바의 시각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가져오는 최고 강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저 울산 언양 울주 쪽에서 나와가지고 부산 공고를 다닐 때 부산 남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누나가 전도를 해서 부산 남교회를 다니다 폐병이 심하고 심장병, 폐병 막 이래가지고 피를 토하고 학교를 못 가고 부산 공고 중퇴입니다. 학벌이. 서울의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걸 이력서를 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분이 막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갑상선암에다가 온갖 병을 다 치르다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병들고 약하고 이래 쪼그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띠가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래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자기 병도 다 이기고 86세까지 사시고 교인이 80만 명이 되고, 그 장로님들 수련회 가면 장로님들만 권사님들하고 3천 명이 모였어요. 수련회 장로님들만 3천 명이에요. 수련회 부부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놔버려요. 그분 속에 절대 긍정,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뜨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고 나면 톱으로 잘라버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입방정을 떨지 말아라. 절대 긍정을 가지고 무슨 시시끌렁하게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배짱으로 들이대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는데 그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시각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콕 꼬잡한 것만 보고 콕 안 되는 거, 삐딱한 거, 그런 것만 보는 거. 눈깔 알아요? 개 눈깔이는 그 시기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멋있다고 봐요. 참 바나바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상 남의 장점을 보는, 남에게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이게 축복입니다. 콕 꼬잡하고 삐딱하고 까칠한 게, 거기 눈가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아, 바나바는 시각이 눈싸움에서 이겼구나. 어떤 사람 몸에 세균이 병균이 없었겠어요? 어떤 지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어떤 교회 시험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컵을 마실 때 믿음으로 마시고 취해야지. 이거 낮에 이거 건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이거? 깨림하게 생각해보면 아다리가 된다고. 믿음으로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 항체가 형성돼서 거지가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요 딸리 깔끔 뜨거 들어버려. 이런 것들이 빨리 뒤져요. 보면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이 시초라니까요. 뭐가 쥐가 깨끗하겠어요. 뭐가. 믿음으로 마시면 항체가 형성돼서 오만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리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 보이는 게 축복이거든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설명할 때 착한 사람, 착충지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전해야지. 악겜이도 안 됩니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일단 착해야 돼요. 좋을 선자 착할 사람이 착해야 돼요. 사람 맞아요. 악하고 고약하고 삐딱하고 까칠한 사람 착해야 돼요.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노다지 그런 말씀이 왜 나올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살다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처음 본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고약한 삶을 살면서도 자살하지 않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몰라요 요셉?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해서 성성장구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가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가셨다. 촛대를 옮겼다.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촛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 서서 개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가시면 끝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이 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할 때 쓰잘데없는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래요. 채우는 거래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하면 염려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믿음이 충만했구나. 믿음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막 3번, 4번 짓고 제가 막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래 믿음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막 예배당 짓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내 믿음은 생각 안 했는데 사이즈를 자랑하지 말고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도 자랍니다. 나이살을 먹고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는데, 사역자가 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왜?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되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자꾸 쓰잘데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믿음이 자란 사람이구나. 이 바나바 패밀리가 대단합니다. 이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이 바나바가 가서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었고, 바나바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였지만 과부 티가 나는 집을 오픈해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이 패밀리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 초대교회의 인큐베이터 같은 초대교회의 모태를 형성하는 게 바나바 패밀리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성령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집안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 최고의 스카우터가 이 바나바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이었던 사울이라는 그런 전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최고의 선교사를 만든 분이 이 바나바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키울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농사 중인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 복 중에는 인복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내 없어도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이 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잘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잘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스카우터입니다. 사부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 바나바가 그걸 알아봐주고 그 깡패 같은 사람을 사도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로 키웠잖아요.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양육을 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크리스찬이다는 최초의 별명을 받게 된 것이 이곳입니다. 크리스찬이다.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한 30명쯤 되는데 제가 김상구 장로님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긴 간증은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하면 그분이 돌대가리예요. 중학교 시험 칠 때 중학교 3번 떨어지고 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3번 떨어지니까 돌대가리죠. 근데 부산대학을 나왔어요. 저런 돌박이 어떻게 부산대학을 나왔는가 보니까 시험 치기 전에 영어책을 이래 보고 들어가면 아까 본 게 나오더래요. 그래 그대로 뺏겨가지고 된 거예요. 희한한 분이에요. 돌대가리는 돌대가리인데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신대. 또 몸이 약해요. 신체 검사하면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 검사 떨어지면 또 기도원을 가요. 이러면 서울에 기도원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조금 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또 시험 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밀양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논리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말고, 왜 본이 잘 안 돼요. 믿음의 본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애들을 대불고 와가지고 교회 봉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나 없더만은 이분이 이제 딸내미가 경량이에요. 아들이 찬양이에요. 딸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이 첼로를 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깨봐가지고 새벽 5시만 밀양에서 깨봐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일부 예배 아빠는 찬양대 지휘를 하고 아들 딸은 첼로 바이올린을 가지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자는 애를 깨봐가지고 새벽 5시에 교회를 끌고 오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다 시집장가 가서 지금 이제 아들을 놓고 그 집이 지금 6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 김상구 장로님 집안에 장로님들이 28명이 쏟아진 거예요. 그 집안에서 목사가 14명이 쏟아진 거예요. 고신대 그 김상윤 그 부총장 하신 김상윤 박사가 바로 형님이에요. 대구 서문로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서문로교회 엄마 아빠는 그 농사 짓던 분인데 한 집안에서 장로가 28명이 나오고 근데 그 집안의 가훈이 그 집안의 어떤 그 주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래요. 애들을 끄집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시키고 반주를 시키고 성가대를 애들이 죽을라 그래. 근데 걔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가서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아빠의 강제로 끌고 다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따릅니다.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대인들은 그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 들어라 있어라이라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좀 말할 때 들어.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잠자기 전에 그래서 애들 교육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끄집고 다니더니 좀 학생들이 이쪽에 앉아있죠. 얘들이 많은 애들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좋은 자리요. 앞으로 저 자리는 치킨을 한 마리씩 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목사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주지 말고 자들을 잘 먹여야 돼. 자들을. 맞아요 안 맞아요? 저것들이 눈치가 없네. 이때 아멘 하면 통닭이 쏟아지는 건데 저것들이 눈치가 없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굶는 거지 뭐 그냥. 그렇잖아요. 쟤들을 어쨌든 교회 오게 해서 어쨌든 막 자빠져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야 해요. 교회에서. 그 김상구 장로님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게 믿음의 본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애가 싫던 맞던 교회에 와서 봉사를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작년에 CBS 올폰 프로그램 우리에 와서 녹화를 하는데 그 아들, 딸, 손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한 거예요. 애들이 다 지금 와서 아빠를 고마워하는 아빠한테 그때 혼나가면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지금 이만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쪽팔려 하는 신앙. 이거 안 됩니다. 빠삐용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모임에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제발 좀 삐끼고 깝치고 좀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6월 달에 6.25 집회할 때 박한기 집사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했는데 제가 그분 한 10년 정도 사귀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래 하니까 그분이 해운대 63사단, 53사단 사단장이었어요. 투스타 사단장이 방송을 보고는 목사님 우리 군부대에 와서 정신교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 군부대 못하겠다 하니까 텔레비 하는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갔더니만은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여름철에 8월 한가위 8월 한복판에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요? 물으니까 전출이 났다. 군인들은 1, 2년 만에 발령이 나잖아요. 그래, 강원도로 발령이 나서 가기 전에 목사님 그 영험이 있어 보이니까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는 안수기도 잘 안 하잖아요.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대가리 손하고 찍 해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갔어요. 몇 달이 다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 달았다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갔더니만 8군단 단장 시절인데 이번엔 갔더니만 이제 저를 데리고 막 산중으로 그 사령관 관사로 데려가더라고요. 장애인 딸이 있어요. 딸이 지금 나이가 39이에요. 모란이에요. 딸이 모란인데 얘가 장애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입니다.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39세 딸인데 뭐 시집가라고 기도할까요? 수능고사 패스하라고 기도할까요? 상당히 민망한데 하여튼 뭐 기도하고.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 학군 출신이에요. 이분 육사 출신인데 학군 출신이고 뭐 백도 없고 이래가지고 옷을 벗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전을 해가지고 별을 4개나 달고 합참의장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 가장 높은 군인이 합참의장이라고 있어요. 별 4개. 부인이 이 충의건사인데 이 아기를 가졌을 때 첫 딸 다운이를 모란이를 가졌을 때 의사가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요. 엄마 아빠가 애 때문에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39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이사를 39번밖에 안 했대. 그래가지고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고 나중에 애가 막 심장병 수술 5만 수술을 다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이 대위 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11조 안 떼먹고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셔가지고 무슨 심장재단 이런 데 공짜로 수술 다 해가지고 이야 저런 분이 있을까. 저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그 부대에 구호가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민 대청하라. 저게 뭐냐 말이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게 용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을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오늘 때도 조건이 목사님 저녁을 누구랑 먹어요? 우리 모란이가 장애인 딸이 모란이가 남들하고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물리치고 엄마 아빠 이충희 건사님하고 박한기 안수집 사님하고 모란이하고 저하고 4명만 밥을 먹었어요. 광대상에 6.25 특별 집회 강사로 불렀는데 강사상에 올라가자니까 잠깐만요 하더만 자기 장애인 딸을 모시고 제일 중간에 좋은 자리에 아기를 앉혀놓고 항상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딸을 사랑하니까 군대 가면 뭐 고가 평가를 하듯이 사병들이 우리 사령관님은 우리 대장님은 장애인 딸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 안 하겠냐. 그 부대는 자살도 없고 탈령도 없고 이 부대가 성성장구해가지고 박한기 장군이라고 작년도까지 합참의장을 대한민국 가장 높은 군인을 해보는데 그 뭐 합참의장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부간에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그 복을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장애인 아이가 애물단지고 우리 집에 보물단지란 실제 상황이다.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입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써니텐 신앙,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옷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따 하나님 또 뭔 복을 주시려고 이래 흔들어서 앉는 거 이왕 주는 것만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써니텐 신앙이에요. 4번째 따라합니다. 주전자 신앙.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주전자 신앙이 뭐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니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있어요. 주인공이 뭘까요? 너는 역사의 찌꺼리기가 역사의 아웃사이더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물이 펑펑 솟아나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졸졸졸 또랑을 떼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가지고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의 역사가 족보가 뭐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얘들이 멍청하게 앉아있지만은 저 아이들 중에 막 박사도 나오고 저 아이들 중에 막 나온다니까요. 이런 BTS의 정국이 지민이 알아? 지민이가 해동동 출연, 부산의 해동동. 정국이 알아? 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BTS 있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네. 엄청 점잖네 애들이. BTS 정국이가 만덕이에요. 만덕. 부산의 만덕이라고 우리 교회 옆에서 만덕 해동동 약간 좀 거시기한 동네 좀 가난에 빠진 동네야 그게. 근데 걔들이 만덕에서 해동도에서 나와가지고 K-팝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몰라요? BTS 그런 거요. 지금 쟤들이 그 시기 하지만은 쟤들이 자라가지고 박사가 되고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금방. 그게 너는 역사의 찌끄러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그래 희죽하게 살지 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는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궁하듯이 뒤에서 말썽꾼이나 되고 구경꾼이나 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왕 하는 거 저러자. 어차피 하는 거 저러자. 누구라도 덜고 내가 하고 취업이죠. 주도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나는데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저 새끼를 만나가지고 힘들다. 내가 저 망할 놈을 찍고 있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인생을 사는 누군가를 원망을 핑계를 대면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해지면 인생에 멀미가 왈칵 난대. 맞아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는 거지 말이야. 사돈 나무는 네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K-팝을 모르시는가 보네. K-팝, K-푸드, K-뷰티.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주류가 되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었겠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설교를 잘했겠어요? 하다 보면 입담이 내려가지고 나발나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 철이 도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부터 잘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쪽팔리겠지? 미국 생각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전에 전도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건목사님 강의가 제일 나는 멋있더라고요. 전 건목사님 작년에도 저희 교회 건목사님 소개할 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전도 강의를 명쾌하게 하시는 분이 건목사님입니다. 인물은 저보다 못하지만 모든 부분에 탁월하시다. 멋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제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인 한 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몸부림의 차이다. 실력 차이는 다 똑같아요. 다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 대학을 5개 나왔더라고요. 5개 나와도 이력서 한 장에 다 들어가더만 그런 걸 종이 한 장 차이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뭐 한 줄에 한 대학씩 들어가면 5줄만 하면 대학 5개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실력 차이는 비슷해요. 여러분 뭐 대학 나오고 다 고만고만 집 사면 다 집을 사지 뭐.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어느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막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야곱 보세요. 야곱 알아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소.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지기삐라고 막.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구제받아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지 뭐 땜시 안 받으려고 그래. 뭐 땜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막 선교도 힘있게 하고 작년에 아프리카에 교회 60개밖에 안 지었어요. 막 교단이 뭐 할 때 팍팍 밀어주고 선교할 때 팍팍하고 부흥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애들도 막 장학금도 팍팍 주고 애들 우리는 저래 하면 치킨 줍니다. 치킨.
김해는 치킨을 안 좋아하네 별로. 아니 애들 치킨 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큰 죄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야, 그러니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차이, 몸부림의 차이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막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혼자 막 수영을 하다 보면 우유가 말라 빠져가지고 바다가 돼가지고 우유를 딛고 빨딱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라. 새벽마다 울고 막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일하게 해주옵시고. 몸부림의 차이, 실력을 키우라면 실력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되겠어요. 전문성, 실력을.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패배감, 죄책감이 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주전자 정신. 오늘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가세요. 여러분이 김해 동부교회 사역자다, 달라야 돼. 김해 동부교회 집사다 이러면 집을 다 사고 다른 교회 가면 막 부목사님하고 삐까삐까하다. 김해 동부교회 집사들은 다른 교회 여전도사님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수준을, 능력을, 클래스를 갖추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별거 있겠어요?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봐도 뭔 목사가 저래 설교를 저래 거칠게 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저희 집엔 이제 혼자 교회 다녔어요.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 40대면 다 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빨리 돌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죠. 큰형님, 강우희, 종훈 형님들 다 죽었어요. 나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제가 40살 넘게 하는 거예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나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서리 만진 집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내놓을 카드가 아무도 없으니까 뭐라 하든지 완전히 발버둥을 혼자 별짓을 다 해보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진 거예요. 성장 과정이 불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촌에서 산골에 뭐 가난할 때 뭐 여러분 저한테 보태준 거 있어요? 살다 본 게 촌에 산골 짝이 태어나고 살다 본 게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악전고투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독특한 그럼 되는 거지 뭐. 될 거 있겠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뭐 우리 지금 죽어도 원도 한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뭐 방송을 집회를 뭐 건축 이런 어마무시한 건축 4번밖에 안 했다니까. 4번밖에 300억 빚지고 하면서도 다 갚았다니까.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는 사실.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싹 다 갚고 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실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밥그릇이 많대. 식솔이 많대. 둘째, 경주 채씨 부자다. 한 300년 오래오래 길게 간다는 거예요. 셋째, 난리통에 표가 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 때 경주 채씨 부자들은 건동의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난리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만이면 난리가 터지면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지사빤서 같은 대감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수전노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죽창 가지고 찔러 지기빈다는 거예요. 대걸 같은 기아지 불사지 이런데 이런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난리통에 표가 난다니까. 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세브란스 모시고 가서 심장병 수다고 제가 많이 했는데 서울 세브란스라고 들어봤어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25 총각때 우리나라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그 세브란스라는 신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종업원이 8,000명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제가 시무 예배 같이 제가 지난주 갔다 왔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종업원이 2,000명이에요. 세브란스는 8,000명이에요.
총각 선교사 25이 와서 세운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조카가 세브란스에 취직돼 있으면 직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 좋아. 준 공무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해서 많은 종업원들을 두는 게 그게 애국자예요. 8,000명한테 본 거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기업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CEO가 되고 애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는 그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밥그릇이 많은 집. 촌에 가면 큰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서 제살 지는, 작은 집엔 개코도 아무것도 없어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김해 동부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시고 큰 교회가 되시고 김해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많은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뭐 때문에 빌어먹을 생각은 뭐 때문에? 저 어릴 때 빌어먹는 게 싫었어요.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고 산골짜기 농사 짓던 분이지만 이 셋째 아들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봐서 이 아이들이 뭐 금방 미국 가고 유학 가고 뭐 애들이 뭐 해외 가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금방 유학을 가고 애들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김해 동부교회가 그런 여러분 사역자들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제가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했다면 텔레비를 보고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텔레비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달라는 거예요. 목포 제일교회 그 장로님이더라고요. 전라도 목포 제일교회 노 장로님이 행남자기 사장이더라고요. 낀가 주지 뭐 장로님인데 뭐.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잘해야 돼요. 일꾼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중직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좀 팍팍 밀어주고 쟤들. 할렐루야. 어르신들 좀 잘 모시고, 이 멋진 게 예배당 참 잘 지었네. 예배당이 멋지고 자리도 이게 오후 예배 이렇게, 요즘 오후 예배 잘 안 옵니다 사람들. 오후 예배도 가득하고 담임 목사님 뭐 인물은 저보다 못하지만 모든 부분에 탁월하신 우리 권 목사님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해 동부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10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복 있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주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칠갑절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